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읽어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38페이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네, 주보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찾는 연습을 통해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찾으신 줄 알고 3절 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1993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3년 동안 살아계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2026년을 33년을 빼면은 1993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1900년 동안 그 2000년 동안 예수 부활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 이룰 수 없는 어메이징, 원더풀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모든 철학자들은 우리를 뭘로 불렀냐면은 불멸 필살자라 불렀어요. 필살자. 반드시 필, 죽을 살, 사람자.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정말 17살, 16세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정말 그 중풍으로 고생하셨잖아요. 그때 저와 형님, 누나들이 다 2살 터울이었어요. 벌써 50년 전 아닙니까? 그때 아버님이 정말 허망하게 3년 동안 그때 요양병원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뭐 의학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때 허무하게 돌아가셔서 얼마나 마음에 충격이 금했는지 심했는지 그것도 정말 김해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가 또 산세가 좋잖아요. 햇빛이 비치고 8월달이었거든요. 그때 온 그 사방 계곡에 다 사람이 죽은 그 무덤에 아버님이 다 이렇게 묻히시는데 야, 그 햇빛은 너무 그 상대적으로 오늘처럼 따뜻하고 정말 벌들이 나비가 꽃이 이렇게 화창한 가운데 사람의 시신을 땅에 묻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야,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필살자 반드시 인생은 죽는 것이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 허무함과 패배감과 실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과연 beyond death, 죽음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인생은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나긴 여정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뭔가를 찾아서 이래 헤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왜 이 부활절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이 족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후대에 이렇게 씨를 뿌려서 사람이 번성하고 이 종족이 끊이지 않게 살아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혈육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즉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세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또 살아가는 바운더리, 직장과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있죠. 이러한 각자의 맡아진 이러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족보로 따지면은 아담의 자손으로서 그 누가복음에 있어요. 77대 손이라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은. 그래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치면은 이 44대 손.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쭉 오고 있잖아요. 저도 저기 보면은 이시 자손의 족보가 있어요. 저는 뭐 충렬공 그 34대 손 이래 돼 있어요. 우리가 요새는 잘 안 따지는데 우리가 다 족보를 묻잖아요. 호가 무엇이며 무슨 파냐 이렇게 묻는데 요새 자녀들은 잘 안 가르쳐요. 다 우리가 뭐 통치갖고 아담의 자손이지만은 이렇게 우리나라도 유교 때에는 정말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정말 우리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주어진 그 말씀에 의해서 오신 분이고, 그것도 동일하게 어린아이처럼 아기로서 엄마 뱃속에서 10달이 있었다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범이시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정말 잘 벤치마킹하면은 예수님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를 조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학문 중에 학문이 뭐냐면 신학입니다. 신학. 디올리지, 디로리라는데 이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의 최고봉은 뭐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필로소피 오브 라이프, 인생의 철학. 이것을 굉장히 높여요. 왜냐하면 형이상학적이고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고상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총체적인 신학의 이 결론은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역사라는 뜻이 뭐냐면은 영어로 뭡니까? history. 예, 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에 큰 이렇게 획을 나누신 예수님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형편이 있든지 그것을 능히 이기는 힘이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오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이 영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했습니다. 즉 옛날에 그 성철 스님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라고 말했지만은 이 성경에 미리 무슨 말했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고 성경을 오늘 읽었냐면은 성결의 영이라. 성결의 영. 성결이는 뭡니까? 뭐 성결교회도 있고 뭐 침례교회 또 뭐 감리교회도 있지만 성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퓨어, 순수하다는 거죠. 정말 때묻지 않는, 순도로 말하지만 100%. 그죠? 왜냐하면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부활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암도 나으려면, 완치되려면 100% 내 몸에 암세포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완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한 점 부끄러움이나 또 한 점 암세포가 있거나 죄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한 누룩이 온 덩이를 더럽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100%의 온전한 성결의 영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와 죽음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또 죄와 죽음을 이기신 성결의 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계시록에는 7 영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즉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력 모략의 신이요, 또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능하게 하시는 7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3가지 영이 오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구속사에 3가지 영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뭐냐면은 첫 번째 대언의 영입니다. 선지자의 영이라는 거죠.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영을 하나님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서게 하셨다 아닙니까? 또 예수님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언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이 있고, 두 번째 또 오늘 우리가 말한 성결의 영이 있어요. 성결의 영. 성결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00%의 성결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의 영을 보내신다 했거든요.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그들이 진리의 영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며 복음을 전도하는 진리의 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7 영이 있고 또 대언의 영이 있고 성결의 영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우리가 갇혀 있는 모든 곳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병에 매여 있다면, 또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에 매여 있다면, 또 우리가 인간관계에 또 풀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릴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부활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인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영도 많이 압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은 뭡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이 성결의 영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성결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결은 뭡니까? 정말 세상과 때묻지 아니하는 순수한 마음,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에 정말 성결교회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 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도 예배 드리고 또 금요일 날도 기도회 하고 정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성결의 영은 뭐냐면 첫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아무리 잘해도 99.9999를 못 넘어요. 육신은 우리가 행위나 우리의 노력은 아무리 해도 100%를 안 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오직 성결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100%입니다. 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오지 아니하시고 오직 처녀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99.99%밖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신 그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정말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로써 나실 바 그리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마음이 주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어제도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몸도 찌뿌둥하고 정말 이렇게 아침에 또 오늘 보니까 많이 바뀌었죠. 뭐가 없어졌습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 김태경 지사님이 전번 주 뛰었지만은 우리는 올 때마다 바뀌는 거라.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죠? 어제는 놀랍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는 뭐가 채워졌습니까? 드럼이 없어졌습니다. 드럼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채워야 됐다고 생각했는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저녁이죠. 이거를 당근에 올려야 되겠다. 맨 처음에는 저도 이 하나님 앞에 교회니까 교회에 줘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은양 동부교회 신은철 목사님 전화했어요. 신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사진을 보내주고 이 드럼이 있는데 이거 쓰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런데 거기도 뭐 그 목사님이 기타도 치고 하지만은 목사님 우리는 청년들도 많이 없고 전자드럼을 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니까 왜냐하면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당근에 내야겠다 이러면서 그 목사님도 알아본다 하더라고. 당근에 올렸거든요. 얼마 왔는지 압니까? 처음에 딱 하니까 요새는 인공지능이 돼갖고 딱 하니까 이 메이커 예상금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요새 굉장히 편해졌어요. 우리 당근 하시는 분들 모르는 거 좀 배워야 됩니다. 당근이 뭡니까? 뜻이 당신의 근처가 당근이에요. 모르고 한 사람 많아. 그죠? 나도 몰랐는데. 예, 당신의 근처가 당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어제 맛있는 우리 당근을 또 우리 진집사님이 냉장고에 꽉 차놨습니다. 오늘 그 당근을 특별히 우리 김태경 집사님은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가세요. 그래서 10만원, 14만원 돼 있더라고요. 예상을 10만원 올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경매가 시작되는 거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10명이 막 달아 들어갔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거 뭐 20만 원, 그 가만히 있다 30만 원까지 올라. 근데 가만 보면 이거 만들려면 한 100만 원 들겠어요, 새 거는. 하나도 100만 들겠죠. 예, 예. 근데 뭐 우리 양 목사님 뭐 5년 동안 고이 그대로 놔두고 뭐 녹이 뭐 버릇하라고 그랬는데도 어쨌든 그래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방 또 30만 바꿨거든요. 금액을. 그러니까 막 부산에 있는 한 분이 내가 바로 입금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뭐 어떤 사람 뭐 40만 원 줄게요. 41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라. 이 사람이 그래도 굉장히 또 무슨 뭐 청소년 무슨 또 뭐 단체더라고요. 그 예수도 믿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딱 약속 잡았거든요. 너무 잘 됐네. 그러니까 계좌번호 바로 입금해더라고. 바로 쏴주더라고요. 30만 원을. 그래갖고 너무 하나님 감사하더라고. 물론 뭐 더 땡기면 50만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내 욕심이고. 근데 오늘 저 뒤에 보십시오. 포스터에 보면 부활주일 전단지가 포스터 막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 공문을 보니까 우리 이 교회마다 기독교 청년합의 1년 동안에 이 분담금이 있거든요. 그 내가 볼 때도 옛날엔 저도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교회는 한 10만 원 될 거예요. 그래 바로 또 10만 원을 부활주일 그 계좌로 보내줬다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집 들어갈 때가 많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빨리 왜 그래? 하나님 일을 쓰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수건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10만 원 또 하나님 보내줄 줄 압니다. 그래서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전번에 이야기했나? 그래서 드리고 이제 20만 원 있으니까 또 하나님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그만하고 이제 예.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 한 말이 다시 돌아가면 그래 아침에 9시 급히 처리하고 좀 쉬고 있는데 우리 또 김연식 집사님께서 알죠? 제가 전번에 우리 나이 드신 그 신정교회 할 때 나이 다리 떨뚝하는 그분이 전화가 왔는 거라. 이 목사 오늘 목욕 가야 되는데 올 수 있겠나 이러더라고. 몸도 찌뿌둥하더라고. 왜냐면 진짜 씻는 데가 제대로 없잖아요. 세탁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가족이 이제 그분이 늘 한 번씩 목욕도 같이 하면 근데 한 번 더 데리고 온다는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래. 끝까지 안 하시다. 그래갖고 누굴 데리고 갈까 하니까 한 사람이 생각나고 어제 그분이 왔다 갔는데 그분이 생각나고 전화하니까 그분이 도저히 안 된다는 거라. 그리고 또 진기장 집사님 전화하니까 바로 10시 한 반대가 끝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라. 그래 진기장 집사님 전화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말씀에 아멘. 삶에는 충성. 이게 우리가 아멘 충성 옛날 교회고 제가 사실 아멘 충성 그거를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명이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초교파적으로 아멘 충성 성교회를 만들 예정이에요. 아멘. 그 계획은 써놨는데 그래서 지금은 주홍교회지만은 이제 초교파적으로 할 때는 아멘 충성 성교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집사님을 또 급히 모시고 저 신정동 우리 뽀래 아는 목욕탕 압니까? 네. 그거 내가 보니까 울산이 제일 좋아. 그 집사님은 딴 데는 8,000원인데 그는 9,000원에 목욕비가. 근데 그 가보니까 잘 돼 있더라고요. 잘 됐더라고. 뭐 굉장히 크고 냉탕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로 했어요. 그래.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보면 또 안에 욕탕도 신정시장 앞에요. 신정시장 그 앞에 보면은 그 시청하고 사이에 있어요. 신정시장 앞에서 가면은. 건너편이죠. 그리고 아파트 주상복합 1층이라 그거가 좋아요. 그래 가서 우리 또 싹 때도 이제 제가 그 뭐 아버님 같은 분이니까 때도 밀어드리고 그분이 이제 또 이제 그분이 몸이 85세니까 그 뭐 25,000원 줘야 되거든. 때 밀려면 그럼 뭐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를 부른 거예요. 겸사겸사해서. 그래서 저 싹 이제 목욕시켜드리고 또 우리 신집사님은 저한테 또 하고 내가 또 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그분은 좀 일찍 갔으니까. 그래서 일찍 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 또 그분이 또 아주 저한테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이번에 4월 24일 날 25일입니까? 25일이네. 그때 설 예배를 그분이 오면 한 3명 데리고 와요. 같이.
그 같이 일하시는 분도 집사님이고 또 여러 명 같이 오는데 요번에 딱 그게 방역이 잡혀 있다는 거야, 학교에. 그래서 두세 군데를 가야 도저히 못 가니까 이 목사 내가 미안한데 그때 못 오니까 대신 자기가 떡을 맞춰주겠다는 거야. 설립 예배 때. 아멘. 그래갖고 그렇게 늘 또 감사한 그 마음을 받고 또 어제 우리 진주사님 가니까 또 뭐 진주사님이 또 아주 그 쾌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옛날에도 한번 본 얼굴도 있고 이러니까 다 끝났는데 카드도 주시는 거라. 카드를 주시면서 밥 먹고 기름 넣고 이러는 거라. 그래서 그분은 또 만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또 근데 딱 보니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결의 영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100%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김태형 집사님도 물론 그 암으로 말미암아 또 이득 받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100%의 마음으로 100%의 마음. 예배 때 100%의 마음으로 와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배 전에 다 준비하고 아침 일어날 때 예배 마음으로 일어나서 준비하는 그 100%의 마음을 주님 원하신다. 왜냐? 오늘 성결의 영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은 100%에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결의 영하면 좀 복잡한데 거꾸로 말하면 100%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마음이 100%를 요구한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결의 영을 오늘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맞이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죄와 사망을 이깁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픕니다. 나이가 가면서록 온몸도 아프고 뭐 상수도 하수도 다 고장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이 연약함을 오히려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이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맡길 때 우리는 100%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 또 늦게 오신다 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절인데 봉투에 갖고 뭐 스티커 만들어 갖고 부활절 돌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라. 그 약과가 제가 아침에 먹으러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급히 비닐봉지에다가 약과 하나씩 넣고 또 우리 전단지 넣고 앞에서 막 찬송 들면서 막 나눠줬어요. 부활절입니다. 오세요 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시는 거예요. 100%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정말 100% 하나님을 드릴 때 우리가 후회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보시기에 기뻐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마라톤 주자처럼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손을 잡으시다는 거죠. 내 딸아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힐 정말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눈은 온 사방에 두루다니다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마음과 영과 정성과 힘을 다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내가 여기 딱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결의 영은 100%의 마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00%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의 마음 하나 안 들어가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100%의 힘과 땀과 기도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정말 주님은 인간에 볼 때 너무 나약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부활 맞이한 것처럼 3일 후에 예수님은 놀랍게 무덤을 털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죠. 아멘. 그게 100%의 마음입니다. 아멘. 성결의 영은 딴 게 아닙니까? 오늘 100%가 성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노력 전혀 필요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결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 생각이 올라올 때 있어요. 아, 이것을 조금 내 눈에 볼 때 조금 스틸을 하면 좋지 않겠나.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가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끊기게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성결의 영으로 가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리턴. 다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내가 완벽한가. 나의 전쟁을 나갈 때 내 군장을 바라보는 거죠. 머리부터 헬멧까지. 우리 김태경 주사님 작년에 여기에 공사하는데 안전 신호수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잘 하시더라고. 이 지역을. 다이소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항상 부릅니다. 안전화 좋아? 안전모 좋아? 다 좋아. 다 체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흠이 없는가. 대제사장도 그랬거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성막이 있거든요. 회막문이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을 떠나서 물두멍을 거쳐갖고 그 다음 첫 번째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앞에 가보면은 등대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옆에는 떡상이 있어. 12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를 하는. 그래서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뭐냐면은 분향단이 있어. 그 분향단을 넣으면은 이제 막이 한 개 더 있어. 이런 오늘 우리가 천막 친 것 또 한 개 더 있어요. 그것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택이 있는 것처럼 성소가 지성소가 있다.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래서 지성소에는 이 제단이 있는데 이 주단에 그 천사가 날개를 펴고 다 있어요. 진짜 양쪽에 다 있으면 이게 이제 그 시온자는 시온자는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대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발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사람들이 백성이 밖에서 보고 있는 거라. 그래서 100%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흠이 있으면 바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앞에. 그럼 죽으면 끈잡아 당기면 시체가 나온다는 거라. 그래서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다? 7월 17일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1년 동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가는데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7번 이게 팍 뿌릴 때 짤랑 7번 다 할 때 백성들이 7번 마저 딱 했을 때 와 하면서 1년 동안 내가 지은 도둑질, 간음죄, 그 욕한 거 다 용서받는 거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해지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이라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되 정말 그러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피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이기는 속죄의 희생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는 제사가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삶에게 정하신 것이여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자청해서
십자가를 드시고 또 그 고난의 자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결의 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 알고 지은 죄 모른 죄 정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한 죄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씻고 제사장이 7번 죄를 씻은 것처럼 어떤 사람은 뭐 회개를 뭐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7번 뭐 더 이상 할 때가 있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회개의 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회개하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줍니다. 정직한 영을 줘요. 아멘. 그 정직해지는 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내가 아무 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 마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100%의 성결의 영을 허락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우리 김태형 집사님도 어린아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복을 받을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주님과 역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손 부활의 자손이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결의 영을 통해서 100%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정말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결의 영으로 나가기 위해서 회개와 또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화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삶을 살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하고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이 다시 다시 부활하심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새로 산 그러한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음을 만방에 알리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거듭나아지고 새롭게 소생하는 부활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능력을 낳는 주일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결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100%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당한 모든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와 또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 기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2장을 한 장